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미치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빚진 자로 돼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진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신은 우리의 그냥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고프고 춥고 아니면 좀 편안하고 싶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성경에서는 육신이라는 단어나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육체나 육신이라는 단어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단어는 단지 우리가 배고프다, 아니 정상적으로 느끼는 어떤 부분에서 그것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죄의 소욕 속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소욕 속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근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근심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걸 그냥 육신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육신의 소욕이나 육신의 생각이라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근심되는 일을 본 다음에 근심을 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심하는 것 자체가 죄로 가는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근심이 있는 거지, 모든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을 다 근심은 죄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여러분의 부모가 아프고 병들면 걱정되잖아요. 그런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고 병드니까 걱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 되니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어느 선까지는 이 육신이 아니고 죄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걸 보고 걱정을 하는데 어디까지는 정상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선을 넘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나하고 중요한 인간 관계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은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어느 선을 넘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죄가 되고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되어져요. 그때부터는 그 영역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을 수 없고 받지를 않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의 공격도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귀의 공격이나 역사나 마귀의 눌림을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하여 첫 번째는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항상 나와 있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는 귀신이 역사하고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사로잡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거라사 광인처럼 미쳐버려요. 아예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의 의지력 자체가 없습니다. 미쳐버려요. 완전히 뭔가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우리가 생각 외로 더 쉽게 쫓아낼 수 있어요. 비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 귀신의 역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귀신이 분명히 나를 이끌고 나를 조종하여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에게
귀신의 역사가 아주 강해요. 강하고 귀신의 역사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이끌어가지만 그런 귀신의 역사인데 그 사람은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는 이야기는 자기 발로 밥 먹고 걸어가서 외식하고 사람을 사귀고 자기 발로 게임방 가서 게임을 하고 자기 손으로 술 마셔요. 정상이에요. 대화를 해도 성질 내고 분노 부리고 막 하지만 정상이에요. 그냥 정상. 아침 되면 회사 출근하기도 하고 자기 손으로 전화를 걸기도 하고 자고 싶어서 자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다 그 말이. 정상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인 사람이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는 우리가 쫓아낼 수 없어요. 정상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는 우리가 쫓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물리쳐주는 기도를 할 수 있으나 그 기도의 많은 부분이 잘못된 기도예요. 그 기도의 많은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어서 그런 귀신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좀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제가 미안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축사사역에 있어서 정원 목사님 같은 분의 이 마귀 대적이나 이런 책이 있어요. 대적 기도 같은 거. 근데 그 가운데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나 가족이나 마음대로 대적 기도를 해가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원 목사님의 대적 기도에 나오는 부분은 지금 후자의 귀신의 역사 부분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들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분노로 역사하고 때로는 미움으로 역사하고 억울함으로 역사하고 때로는 슬픔으로 역사하고 이렇게 하는 귀신의 역사를 뭐 가족이 그렇다고 막 기도해줘 쫓아내줘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막 물리쳐줘요. 저기 멀리 누가 가족이 우울증으로 귀신 역사하는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양상이에요. 근데 그것은 잠깐 동안은 그러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건 불법이고 합법이 아니에요. 그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대적기도 하는 사람은 100년을 해봐도 그 자리예요. 100년을 해봐도 해결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을 섞어가지고 있어요. 섞어가지고. 그래서 잘 지혜롭게 맞는 부분을 잘 골라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녀가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쫓아낼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함께 믿음의 동료들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정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정상이 되지만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귀신의 역사에 인격적인 결합은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격적인 결합이라 인격적인 결합. 그러니까 저런 귀신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해요. 상호 교류하고 교통해요. 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워해요. 싫어해요. 나가 어릴 때부터 미움으로 더러운 귀신 역사해요.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좋아요. 때로는 그걸 원해요. 그러는 삶 가운데 역사가 20년이 흘러왔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미움에 확 사로잡히지만 미움으로 역사하는 귀신에 사로잡혀요. 그 사람이. 그런데 배고파요. 그럼 미워하면서도 뭐 먹으러 갑니까? 밥 먹으러 가요. 그걸 정상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중독증 가운데 귀신의 역사로 중독증이 참 많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도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우울증도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합니다. 제게도 그런 자녀들을 제게 데리고 와서 이 귀신의 역사인지를 부모가 봐요. 부모가 본단 말. 부모도 알아요. 그냥 아는 경우가 있어요. 세지면. 그러면 자기 자식 게임 중독이니까 귀신 좀 쫓아내달라 그래요. 기도 좀 받고 쫓아내달라 그래요. 그럼 쫓아내질 줄 알고 우리 데리고 오셔요. 그러면 저 깝깝합니다. 왜? 왜 제가 묻죠? 그러면 자식을 데리고 와서 자식이 지발로 걸어와요. 저하고 대화를 해. 얘 어느 학교 다니냐? 얘 무슨 고등학교 다녀요? 몇 살이냐? 얘 몇 살이에요? 정상이란 이야기, 비정상이란 이야기예요. 정상이란 이야기죠. 그럼 그 부모는 그렇게 생각해요. 게임 중독 마귀만 귀신만 쫓아내면 내가 게임 중독 없어요. 정상.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런 일 자체가 없어요. 왜? 그 자녀는 정상이에요. 지금 비정상인이 아니에요. 정상인 거예요. 정상이면서 자기가 게임을 선택해가지고 그 가운데 귀신과의 인격적인 결합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쫓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만 가능하냐? 그 자녀 당사자만 가능한 거예요. 당사자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당사자한테 하느냐, 당사자한테.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역을 해라는 것은 어떤 명령이냐 그러면 미친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 사로잡혀 버린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 사복음서 잘 봐보세요. 봐보세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지. 밥도 정상이에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다가 오래 앉아있어요. 아유, 변비다. 정상적 활동을 해요. 그러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게임하는지도 모르고 게임방에서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시간 하다 정신을 딱 들어보니까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역사는 게임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1시간 전에 왔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카드를 계산했어요. 자기가 컵라면 끓여먹고 앉으면서 1시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기 싫다 쫓아내야지 물리쳐야지 귀신의 역사인가비요. 그런 식의 귀신의 역사는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 누구만 해결해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당사자만요. 어떤 분은 자신의 남편이 일주일에 한 3일은 미쳐버린대요. 미치는 게 딴 게 아니라 혈기. 그래서 그냥 숟가락통을 뒤집어 엎고 밥상을 뒤집어 엎고 접시를 비행접시로 날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꼬라지라 그럽니다. 이런 분노나 혈기나 꼬라지만 안 피우면 사람이 괜찮아요. 상냥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남편의 역사는 혈기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냐고 물어봐요. 못 쫓아냅니다. 그거. 못 쫓아내요. 그러면 남편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그런 마귀 역사가 있다고 쳐요. 있어요. 그럼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아 쫓아내주기를 원해요. 그거 비정상입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서 기도원에서 치유나 축사 사역을 나는 기도원에서 원장님한테 하지 마라 그래요.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잘못된 그것을 계속해요. 하나님을 모욕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역사는 마귀 역사를 기도 좀 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그건 내 인생사의 역사인 거예요. 그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암만 받아봐야 하나님을 농간만 하는 거예요. 농간.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인감도장을 갖다가 장난만 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귀신 쫓아내는 사역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축사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정상인 사람에게서 쫓아내주는 거. 근데 그것은 그런 사역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좀이 있어요. 저 사람이 보니까 무좀이 있는 거예요. 무좀이. 그래서 내가 의사예요. 그럼 그 사람 동의도 안 얻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싣고 가서 무좀을 치료한 거예요. 좀 치료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이 동의도 허락도 없이 무좀을 치료해준다고. 불법이거든요. 불법.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이라 보여도 불법은 불법인 거예요. 합법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원한다 그래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원한다 그래도. 당신 미쳤습니까? 안 미쳤는데요. 당신 자고 싶으면 자죠. 게으름이 많아서 문제인데 게으름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자면 10시간이 안 돼도 몸이 안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마귀 역사를 인지한다 그래도 그런 게으름 마귀 쫓아내줄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그런 책임을 쉽게 그냥 주의 종한테 넘기거나 예수 믿으면 떠나갈지어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해당되고 해결해 가려면 내가 당사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자라가는 걸로만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 가고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해 가고 말씀 앞에 거하는 여정을 통해서만 자유롭게 돼 가는 거예요. 이게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더 빨리 자유로워지겠죠. 그러지 떠나가라 기도받고 욱하고 오바이트하고 토해내고 한다 해서 자유케 되지 않아요. 대신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도우려면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도우려면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실제로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가운데 미쳐버린 사람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큰 문제 없어요. 지금 시대는 또 드물어요. 다음에 미쳐버린 사람 가운데도 실제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사울 왕처럼 배교하고 배반해서 미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못 쫓아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쳐버린 사람들, 과거에는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했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경고했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사로잡혀버릴 겁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음성은 귀신의 음성입니다. 경고했어요. 당신이 지금 교만해서 지금 성령 인도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인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지금 미쳤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뭔가 이해 속을 사로잡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서적만 맨날 빌려가요. 신앙서적만 맨날 빌려가고 신앙서적이 빠져있어요. 신앙서적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빌려가지고 가장 많이 봤는데 지금 미쳐서 머리 꺾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400m 건너편 삽니다. 그 사람을 안 지가 10년이 넘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신앙서적 빌려보고, 물론 다른 교회 집사님이었죠. 우리 교회 와서 커피도 항상 마시고 피아노 반주도 많이 하고 정상이에요. 정상인 사람이 이제 잘못된 길을 걷고 그럴 때 경고할 수밖에 없고 쫓아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거든요. 쫓아내준다 해서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경고하고 권능을 행하시고 했던 것처럼 같은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리고 신앙서적만 맨날 읽으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요. 응? 갈수록 자기는 교만해져가고 미쳐가죠. 그래서 결국은 미쳤어요. 너는 완전 배교자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그거 말고 불신자인데 미쳤어요. 불신자인데 그런 경우는 생각외로 귀신을 쉽게 쫓아낼 수 있어요. 생각외로.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쫓아내려고 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생각외로 의외로 쉽게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인 사람, 머리에 꽃을 꼽은 사람은 쫓아낼 수 있는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정상인 사람은 아무리 경미하다 그래도 쫓아내줄 수 없어요. 쫓아내주는 것처럼만 보일 뿐이에요. 그렇게만 보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초신자는 받을 수 있어요. 또 쉽게 받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 그 다음에 그가 믿음 속에 성장하면서야 처리되는 죄의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귀신하고 깊은 결합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미친 거 말고 인격적인 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귀신과 깊은 인격적인 결합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성깔만 나쁜데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깔 나쁜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에게 힘을 받아가지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에게 힘을 받아가지고 분노하고 성질 내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말 한마디 들으면 억압이 와요. 두려움이 와고 몸이 떨려요. 사신하면 떨려.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지쳐요. 다운돼요. 충격을 받아요. 말 한마디에 귀신의 역사를 통한 게 함께 있기 때문에 파워풀해요. 그래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버리고 화살로 꽂히고 그래요. 그러면 3일로 일주일이 나도 그 고통 해결이 안 되고, 심지어 그 꽂힌 것은 50년도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가요, 이게. 귀신의 역사로, 귀신이 시어머니한테 역사예요. 근데 시어머니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부드러운 말로 했어요. 부드러운 말로. 야야, 네 서방은 6시 되면 밥 먹어야. 그랬어요. 6시 되면 밥 먹으니까 6시 되면 밥 차려줘야 돼? 한마디 했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로 그럴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꽂혀버려요. 그래가지고 6시만 되면 밥을 차려놔야 돼.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 해주면 정죄받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집사님이 평생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체를 알면 쫓아내고 물리쳐서 자유함 속에 있죠. 시어머니 당신께서는 6시에 자식밥을 차려놔 주셨어도 아내인 나는
남편 시간표에 때로는 맞추고, 때로는 내 시간표에 맞추고, 때로는 내 배꼽 시계에 맞추고, 때로는 내 자식 배꼽 시계에 맞추고, 때로는 손님 오는 사람 배꼽 시계에 맞춰가지고 하겠다는 거 이제 자유감이 있으니까. 그러나 정상적으로 시어머니가 너 남편은 6시에 밥 먹어야 돼. 그때 배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걔 성질이 더러워서 성질 낸다. 그런 말을 들어도 마음속에 꽂히질 않아요. 예, 참고할게요. 참고할게요. 그리고 심각하게 안 지나가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배려해주고 맞춰주는 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조종하거나 억압하질 않아요. 귀신의 역사로 인한 말이 주로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들려오는데 그때는 나를 확 묶어버린 신이 있어요. 억압하고 조종해. 묶어버린 신이 있어요. 자식이 귀신의 역사로 엄마 나 자전거 한 대 사줘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자식이 정상이에요. 귀신의 역사와 결합 속에서 자전거 한 대 사줘요. 그렇게 하면 그걸 듣는 부모에게는 억압이 찾아와요. 그리고 안 해주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그 다음에 엄마 자전거 사달라 그랬잖아요. 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져요. 귀신의 영의 역사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귀신과의 결합이 깊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 깊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도 믿기 전에 귀신과 결합이 당연하게 깊은 사람도 있고 깊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5년, 10년, 20년 한 사람이 정상으로 믿음 생활하면 귀신과의 결합은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한 번씩 눌릴 수도 있고 공격받을 수도 있지만 귀신과의 결합은 없어야 돼요. 사실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귀신과의 결합이 있어요. 인격적인 결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찾아와서 함께 놀아요. 3일을 함께 놀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정상이나 정상이지 않다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다음 믿음에 성장한 사람은 분별력이 더 있으니까 더 잘 알아요. 정상이지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귀신과 함께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경우가 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속에 있어도 그런 사람하고는 말이 안 섞여지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복잡해져요. 서로 간에. 최소한은 내 입장에서는 복잡해. 저 사람이 귀신과 결합해서 함께 있을 때 되면 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힘들어요. 시간을 보내는 것도 힘들어요. 거제하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유감스럽게 안 믿는 사람이 귀신과의 결합 속에 오래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은 다음에는 이게 이제 떠나가기 시작해야 돼. 분리가 되기 시작해. 나란 존재하고 귀신이란 존재하고 인격적인 분리가 일어나야 돼. 분리가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이건 내 정상적인 나의 욕구고 그 다음에 이건 죄로 인하여 그 다음에 귀신의 역사로 인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똥이 된장인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야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옛사람에서 역사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가 밥 먹고 싶은 식욕을 나를 죽여버린다, 자아를 죽인다 해서 막 물리치면 식욕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죠?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사실을 금식한 다음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보글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니까. 주님도 그게 있었는데 육신에 소욕이 있죠. 배고프죠. 목마르죠.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하고 정말로 마귀의 역사로 오는 것 또한 내 죄된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하고 나하고 이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리가. 그 다음에 그것이 마귀 역사로 인한 것은 싸우고 물리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나로부터 오는 것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하고 다른 부분. 근데 많은 경우 결합 상태에서 귀신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되겠어요? 내가 회개한다고 그러면 더러운 영이 나도 회개 같이 할게. 미안해. 그러겠어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신자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지. 너 자식 마귀 너가 쫓아내줘. 자식이 미쳤으면 그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미치지 않았으면 그 자식의 개인의 몫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조심하는 가운데 자녀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주는 축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는 안 되고 똥이 된장이 구분하는 사람이 기회를 잘 봐가지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본질적으로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그 사람 죄를 통해 와요. 그러면 죄는 누가 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는 주님만이 짊어지시며 주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죄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말고는 없어요. 이상한 중보기도에 배움을 가지고 뭘 가지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 죄를 대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오면 미혹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미혹이 들어와 보면 그 영의 역사를 따라서 그 사람 대신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은 안 미쳤다고 다 합리화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명백합니다. 의로운 저 의인 사무엘이든지 욥이든지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만 사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의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만 산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선지자고 무슨 대단한 사도이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우상숭배했어요. 자기 시어머니가 우상숭배했어요. 시어머니를 대신하여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대신 믿어보죠. 몰라 회개만 합니까? 대신 믿지. 그럼 대신 천국까지. 이렇게 대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안 가고. 대신 회개했으니까 대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 천국 가겠네. 내 것이 한 번 가고 저 사람 대신해서 한 번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신이라는 게 그 말 아니에요? 대신 증권도 있고 대신 생명도 있지만 저 사람 대신 내가 바이킹을 탄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타는 거예요? 내가 타는 거예요. 내가 타는 거죠. 대신 타는 거니까. 대신 타니까 저 사람이 어이구 이거 어지럽네 어지러워 바이킹 무서워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대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대신 생명이나 증권만 있어요 그냥. 옛날에 제 어머니께서 보험회사 한 20년 하시다가 대신 생명에 스카우트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신 생명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육성하는 이런 사람으로 스카우트 되셨어요. 설계사로 한 20년 있다가 너무 잘 나가셔가지고 스카우트 되셨어요. 갖고 이제 그쪽에서 월급 받고 이제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런 것만 있어요. 그런 것만 있지 정상적인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가룟유다 대신 회개하면 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대신 회개하면 되고 주님만이 누가 그 자격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만이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그러면 대신 회개하면 되잖아요. 고라가 죄 지을 때 고라 대신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이구 아버지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고라 대신 제가 회개하나이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회개가 도대체 어딨냔 말이야 성경에. 피터 와그너 교수가 신사도로 빠지고 잘못 걸어간 것은 그 대신 회개에 있는 거예요. 대신 회개를 신학적으로 동일시 회개라고. 동일시 회개. 동일시라는 건 없어요. 그건 조상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한다 그런 건 없어요. 조상이 우상숭배한 죄를 내가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조상이 우상숭배했을 때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의 허리에 있어서 함께 했기 때문에 내 죄의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민족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그건 내가 이 민족의 공동체적인 운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소속원으로서 책임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대신해서 막 나는 대단한 거룩한 사람이고 북한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건 없어요. 남편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예수님이 된 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죄짐을 질 수 있는 분은 만왕의 왕되신 우리 주 예수님 말고는 없으시고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대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이상한 것을 배운 다음에 그게 맞으면
피터하고는 교수도 정치에 나갔지만 성경 요한계시록 거꾸로 오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든지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살펴보라고요. 그러면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대신 회개하는 게 있어요? 오지가 있어요. 저도 자식 대신 회개했어요? 자식 대신 회개하니까 그냥 그런 것이 천주교인 거예요. 천주교. 대신 회개하고 대신 보소갱리하고 대신 묵주지요. 돌려대고 그러니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하고 면죄부 사가지고 대신 회개하니까 그건 잡술이고 샤머니즘이고 더러운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대신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도들도 그랬고 회개하라 그런 걸 회개하라. 대신이 없으니까 뭘라고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겠어요. 야야 내가 알아서 다 회개해줄게. 오늘 밤에 차례하면서 내가 다 해줄게. 그 대신해서. 주님이 그게 가능했다면 주님은 한꺼번에 100만 명도 가능해요. 1000만 명도 주님은 가능해요. 사람은 한 명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이 맨날 대신 회개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사도를 대신, 너희들 대신 내가 회개한다. 대신 믿어줄게. 대신 피자 먹구마. 엄마들은 대신해버리죠. 엄마가 피자 먹으니까 너희 배부르지? 엄마, 내가 피자를 먹어야 배부르고 내가 심포도를 먹어야 시지. 아니야. 내가 심포도 먹을게. 너희 이빨 씻거다. 그런 게 어딨냔 말이 에스겔서에 없다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과학의 저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10시간도 부족해요. 10시간도 부족해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을 죽이겠다 그랬어요. 이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10시간도 부족해요. 디모데의 신앙이 어머니 로이스와 외할머니 유니게의 신앙으로 인하여 그리 왔다 그랬어요. 그런 거 이야기하려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과학의 저주가 일어나는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성경을 가지고 명백하게 창세기 계시록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너희 자식을 죽이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친히.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분, 복잡한 부분까지 다 이야기해야 돼요. 꽤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굉장히 조심히 다루어야 되는 게 과학의 저주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몇 마디 말로는 말장난으로는 해결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과학의 저주 치유 기도문 이윤호 박사처럼 몇 번 읊조린다고 되는 문제 자체도 아니에요. 요즘에 이윤호 박사는 이제 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런 방식으로 옛날에 단회적인 기도문으로 해결하는데 요즘에는 반복하는 어떤 그거를 좀 견해를 바꾼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었으나 말았으나 그까지 관여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쉬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근원적으로 이 마귀 역사하고 나하고 결합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분리되기 시작해요. 내가 신뢰의 근원을 우리 주 예수님께 두면 분리되기 시작해요. 내가 신뢰를 주님께 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해요. 내 믿음만큼.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나를 지키려고 발부둥 치면 예수님은 나하고 안 계신다는 이야기. 첫째는. 그지요? 첫째는 성령님도 너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야기인데 안 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아이고 좋아 해수욕 갔다 해수욕 갔어. 주님 제가 변비 걸려가지고 숙변이 많이 쌓였거든요. 나는 거기서도 헤엄치고 수영해. 못하는 게 나는 없어.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 자신이 휴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주님을 되시려고 그러는 것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심이며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며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쉬지 않으셔요. 문제는 내가 주님 대신해서 일하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나를 지키고 보호해요. 그 사람은 맨날 귀신하고 싸워야 돼요. 귀신 역사하면 떠나가라. 잠깐 멈췄더니 그냥 확 역사하고 아이고 떠나갔다가 아이고 좀 쉴만 있다가 또 쫓아와요. 떠나가 방언하고 떠나가 그럼 좀 오셨다. 아이고 오셨더니 잠을 잤더니 또 막 가입을 내. 아이고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기도를 좀 쉬었더니 그냥 금방 또 역사하네. 떠나가 100년을 그렇게 해도 그 자리에요. 더 비참해질 뿐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마귀 역사 강해도 떠나가 안 해도요.
그냥 신앙의 세월이 더하면서 떠나가기 시작. 약해져 가기 시작.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면 반절은 약해지고, 이론상 이야기입니다. 반절은 막역수 약해져. 주님이 임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 신뢰를 두면, 100이 공격하던 것이 한 반년 지나니까, 80으로, 50으로, 30으로, 한 5년 지나니까 이제 10 정도로, 한 달에 한 5번씩 공격하다가 한 달에 5번은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가 마치시는 분이에요. 내가 믿음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걷고 내가 시작했다가 내가 내 영혼을 지켰다가 내가 마치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알미니안 신학이 이단이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선은 넘지 말아야 돼요. 칼빈주의 신학이 다 바르다는 게 아닙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선을 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신앙의 주체가 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나고 주님 부인할 수 있는 것도 나고 정말로 주님께 뿌리를 두고 신뢰를 두면 내가 주님 떠나려 그래도 우리 잡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 더 가려고 하면 아야 아파가지고 머리 좀 놔주세요. 나는 머리 못 놓으니까 밀고 가려면. 그거 이제 대머리가 돼가지고 가야 돼. 그건 쪽팔리거든요. 그냥 안 갈게요. 놀려면 가려면 대머리 다 머리 밀고 삭발하고 가. 나는 이 머리를 놓을 수 없어. 최소한 그것보다는 나은 일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에게 신뢰를 두는 사람들은 주님을 안 떠나가게 하셔요. 정말로 떠나가려면 그냥 완전히 주님을 모욕하고 발버둥을 쳐가지고 그냥 그리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은 그 신뢰를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 내 모든 인생과 생명의 신뢰를 두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믿음은 강해져 가야 됩니다. 강해져 가야 돼. 내 나를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나를 돌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나를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점과 흠이 없게 만드셔 가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주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을 때 주님이 만나준 바 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때에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일은 그분이 시작했다가 마치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근원적인 일은 어떻게 그 주님을 믿느냐고, 어떻게 우리 주 예수님께 신뢰를 하고 뿌리를 두느냐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는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지 세움을 입는 거예요. 식물로 이야기하면 땅에, 그것도 거름진 옥토에, 주님은 옥토보다 더 귀한 옥토 이상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뿌리를 박으면 식물이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디에 뿌리를 박고 있느냐?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아야지만이 거기서 세움을 입어가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치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내가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좀 쉬었더니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간증을 만드네. 간증을. 이상한 간증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병이 들어와 버리면 정신병이 걸린 사람은 이상한 간증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이상하게 머리에 총 맞아가지고 간증이 생겨요. 한 정신병자가 화장실 변기대에 낚싯대를 들이고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정신과 의사쌤이 뭐 좀 잡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선생님 미쳤어? 아니 무슨 화장실 변기대에서 뭐가 낚인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예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환자가 좀 많이 좋아졌구나 생각했어요.
좋아진 사람이 거기다가 낚싯대를 들이고 있겠어요? 의사 간 다음에, 어이구, 다행이다. 깐딱했으면 고기가 잡히는 명당짜리를 뺏길 뻔했네. 최고로 잘 잡히는 입질이 좋은 자리를 뺏길 뻔했다고 의사생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정신병자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그 간증은 뭐겠어요? 오늘 화장실 변기라는 놀라운 월척이 잡히는 그 자리를 의사생한테 뺏기지 않았다. 지혜롭게 슬기롭게 말해서. 그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 든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간증이 있어요. 이상한 미혹 속에 든 사람은 간증이 많이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뭐라고 하냐,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마리아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저는 마리아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제 마리아님이 제게 응답하셨어요. 이런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애언을 주셨는데 다 맞았어요. 마리아님은 지금도 응답하시며 살아계십니다. 옥산 설교 은혜를 받는데 천주교는 욕하지 말아주세요. 천주교는 잘못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건 잘못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오늘 마리아를 경배하는 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기도는 하지 마. 어쩌고. 제 단일한 대답은 제 설교 듣지 마세요. 신부님 설교 들으세요. 마리아는 살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천국에서 그냥 있어요. 당신들이 이러고 있는 거 알면 울어 피눈물 흘리고. 당신들이 이러고 있는 거 모르니까 천국에서 그냥 룰랄랄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중보자도 아니고 마리아는 육신으로는 주님의 어머니로 불리었지만 그러나 그건 한시적이고 이 육신 속에서 있는 일이고 진정으로는 주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주님이 오히려 지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지 무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한 천주교 신자치고 열심히 낸 신자치고 마리아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마리아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 체험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경험을 다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고 살피고 다른 사람의 체험을 다 믿어서 어쩔 거예요. 말씀하고 비교하고 살펴야지요.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 이러한가 하고 상고 아니라 했던 것처럼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주님께 뿌리와 기반을 두면 둘수록 내가 주님을 시간이 흘러가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근데 너무 많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톱을 시켜요.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세요. 그거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괜찮은 존재라고. 왜냐하면 많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친하게 지낸 애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참소를 하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죄를 더 많이 보여주면서 어디로 나아가게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게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놔 보십시다. 주님 시대에 창기가 있었어요. 창기. 그죠? 창기가 있었는데, 창기와 세리가 있었는데, 가장 못된 짓을 했던 그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던, 악하고 죄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대답. 예를 들어 로마 시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유대나 이런 곳이. 그러면 세금의 거의 40%, 많을 때 60%를 떼갔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는 식물을 키웠다, 작물을 키웠다 그러면 세금이 기본 40%예요. 그럼 그걸 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들이에요. 갖고 로마에 딱 갇혀요. 그러면 40%를 주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삼시세끼 당연히 못 먹어요. 드라마에서만 삼시세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는 삼시세끼 못 먹어요. 한 끼, 두 끼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러면 40% 안 떼갔으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떼가야 돼요. 떼갔어요. 그게 세리예요. 자기들 40%를 빼트려야 돼요. 로마법에 따라서 식민지니까 따라서 빼트려서 로마로 보내줘요. 로마는 먹고 살고 먹을 게 차고 넘치고 40%를 떼가요. 그 일을 세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세금을 로마법에 따라서 빼앗아서 주고 그러면 자기는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얼마나 굶어 죽었겠어요. 가정은 얼마나 파탄났겠어요.
세리장 삭개오가 되려면, 삭개오가 세리장도 되려면 그런 일을 수십 년 해야 돼요. 그래야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뇌물을 좀 주면 40%를 다 안 떼고 이렇게 싹 덮어버려요. 소출을 줄여줘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 번 걸로 해줘요. 그럼 얼마만 내면 돼요? 4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나는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럼 그 사람 소출이 2000만 원에다가 보고하고 이제 거기에 40% 내놓으라는 거예요. 800만 원. 248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뇌물을 주고 그런 사람은 소출을 줄여가지고 적게 내도 돼.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뇌물 서로 윈윈이죠. 로마 제국만 이제 몰라요. 세리를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창기는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주님 만나고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갔다는 뜻이 늙어 죽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주님 만나고 늙어 죽었을까요? 창기가? 싱싱해요. 싱싱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세리가 늙어 죽었을까요?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천국에 먼저 들어갔다는 말씀이 응했고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그 못된 일하고 살아왔던 세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까요? 도대체 창기들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러면 과거는 발목을 안 잡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같이 도시문화에서는 돈 있고 그러면 이사 가버리면 되지만 과거의 그런 문화 속에서는 누구 집이 창기 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창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 가에 밖에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유다 알잖아요.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창기인 줄 알고 들어가 동침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돈 주려고 잠자리값 주려고 찾았더니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죠. 창기 여기 없어요? 어디 살아요? 우리 동네는 없는데요. 그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저쪽 갓집에 있어요. 저쪽에 어디 있어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먹고 산 사람이 창기해가지고 혹시 부자 됐다는 사람 봤어요? 포주해가지고는 부자가 돼도 창기해가지고는 돈 번 사람이 없는 거 알잖아요. 에? 그러면 그 가난뱅이가 겨우 입에 풀칠하고 몸 팔아서 풀칠하고 사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주님 만나고 구원받았어도 이사 갔을까요? 거기에 단골들은 왜 없겠어요? 단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단골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수치심은 있겠고 참선은 있겠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께 뿌리 내리냐에 따라서 주님께 뿌리 내리면 성령님의 영의 생각이 와요. 성령님의 역사가 와요. 그래서 사람의 참소를 받지 않고 주님 주신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만나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소욕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 영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 내가 정해야 돼요. 근데 왜 영의 생각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시느냐 그러면 내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유감스럽게 사람들은 거기에서 육의 생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더 비참해져 가면서 주님 왜 나를 비참하게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는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아요. 내가 살면서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내게 나타날 때에 내가 그걸 따라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하고 틀어져 버리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현재히 없어져 버리고 약해져 버려요. 약해지고 없어져 버리면 몰라요. 소경이 돼버리고 근시적이 돼버립니다. 되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고 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 제가 성령 인도하심 받는 게 뭔지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나 인도하심을 설명하려고 해도 아마 10시간을 설명해도 조금만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좀 아는 사람들은 조금만 이야기하면 더 잘 알게 되고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만 이야기하면 더 몰라요. 그냥 더 몰라요. 괜히 이야기해서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에 빵점 맞고 과학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애들한테는 과학 이야기 안 하면 편해요. 그러다가 이제 지 빵점 맞은 걸 드러내면서, 너 이거 과학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뭐고, 과학 가운데 화학이 있지, 화학은 생물은 이러지, 세포가 있는데 세포에서 세포막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듣기 싫어요. 나 그거 모르고도 잘 살았어요. 잘 살았죠, 빵점. 성령 역사하심을 알아요. 그 속에 사는 사람은 조금 설명해주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서, 이제는 더 쉽게 길을 찾아요. 더 쉽게 인도하시는 받고 자유케 되어져요. 왜요?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죄의 법으로 사망의 법으로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이끌어 가셔요. 정말로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그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니까 그럼 괜찮아요, 그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당연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자유케 하는 여정 속에 믿는 신자들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유하고 마귀 역사에서 자유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로 깊은 하나됨과 깊은 일체감과 깊은 소속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시면서 살게 하시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우리 부모가 그냥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부모의 자식으로 살아도 같이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부모가 돈이 많다 그러면 그 부모 밑에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생각의 범주, 선택의 범주는 굉장히 넓어질 거 아니에요. 넓어져서 내가 유학 가고 싶다 그러면 대줄 돈 있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뭐 있다 그러면 그래. 그럼 유학 갈게요. 보내줄 수 있으세요? 니 몇 점인데 빵점요. 그럼 못 가. 그거 이제 못 가는 거고. 보내줄 수 있으세요? 니 지금 성격이 어찌 되냐? 예, 전체에서 3등인데요. 그래, 그 정도면 가도 되겠다. 우리 가라. 이거 돈이 있는데 보낼 수 있으세요? 니 행동거지가 어찌 되는데? 망나니지 알잖아요. 그러면 니 망나니는 못 보내. 가가지고 또 무슨 짓거리 하려고. 보이는 데서 또 사고 치는데 보이지 않는 유학 가서 무슨 짓거리 하려고. 그냥 가면 안 돼. 이제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하죠. 근데 안 지혜로운 부모거나 성질이 거시기한 부모는 눈에 보이는 데 사고 치니까 안 보이는 데로 치워버리려고 그러죠. 네 인생 살아. 그리고 치워버려. 안 보이면 속편하니까. 그 정도로 가면 이제 서로 간에 막장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막장 인생으로 유학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1000명 중에 하나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퇴 황골하죠. 그런 간증 들으면 안 됩니다. 1000명 중에 999명의 간증을 들어야지. 그 가운데 예외적인 하나를 들어야 되는데 꼭 하나에 꽂히는 거예요. 갖고 보내면 마약합니다, 가서. 마약하면 이빨 다 썩어서 빠지고 문드러지죠? 비참해집니다. 대부분 그 유학 간 자녀들이 참 꼴이 안 좋습니다, 꼴이. 영어만 좀 하고 나머지는 꼴이 비참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알아가야 되고, 말씀을 그래서 배워가고 알아간다는 게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한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1년 반을 배워요. 그래도 고린도 전서 보면 엉망이잖아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2년을 배워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 그냥 어떤 단순 명쾌한 답이 있다 그러면 3년 동안 사도들이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말 몇 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면 자유케 되었네, 해방되었네, 아니면 안수 좀 받으면 돼, 안수. 집회 왔어, 잘했어. 쌀랄랄랄랄라, 안수 한번 해주고, 해방되었네, 살아났네, 만사형통했네. 그런 식의 인생과 삶은 하나의 뜻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나아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은혜가 지난달보다 이달이 더 나아요. 그러면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난 해보다 이 해가 올해가 더 비참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환경적인 거 말고 주님의 관계를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환경적인 것은 더 비참하다고도 한꺼번에 풀릴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 주님과 내 관계가 더 비참해졌는지 더 평강 가운데 있고 더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 주신 평안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열매는 주님의 평안이 있는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 화평을 이루었으니까. 그 이룬 것이 내 삶 속에 더 열매가 맺어가는 게 내 안의 평안이에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평안하고 좋고 세상과 함께 있을 때는 이제 성령님께서 안 평안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술꾼이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근데 꼭 제 말을 듣고 그러지 마세요. 예. 술꾼이다 그러면은 과거에 술꾼이었다 그러면은 소주를 갖다가 꿀꺽꿀꺽 그냥 원치 않아 가지고 마시려고 하고 좀 마시면 성령의 소욕이 있으면 마음이 안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안 들고 속상하고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니 마시지 마. 그런 거죠. 음성이 마시지 마 그게 아니라 마시는데 답답해지는 거예요. 마시면 답답해져. 그래서 제동을 자꾸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케 되는 여정 속에 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에 뭔가 끊어지고 해방되는 일이 간혹 가다가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미치고 정신 나간 부분이 아닌 한은 주님과 살아나가면서 이제 점점점 자유하는 여정 가운데 들어가요. 자유인으로 부르심 받아서 자유의 길을 걷고 내가 죄 가운데 부르심 받아서 의로운 삶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님의 뜻으로 의롭게 만드셔가지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아니할 때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우수한 많은 또한 죄를 보여주시. 나아가서 내가 종교인으로 변해가거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를 때는 우리의 죄를 성령의 역사하심이 벗겨주셔요. 봐봐, 너 이런데 정말로 나를 의지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느냐? 정말로 너란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를 신뢰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느냐? 영의 생각에서 오는 것과 세상의 생각, 육의 생각에서 오는 것은 돈 비교, 그 다음에 자기 인생 비교, 자존심 비교, 자식 비교, 남편 비교, 아내 비교, 집 비교, 차 비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이 차가 없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도 바울이 차가 없었어요. 차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차가 없었어요. 말도 없었어요. 말도. 그래서 불행을 느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차가 없어도 우리 주님이 인자는 머리를 꽂으 집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비참함을 느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에서 오는 비참함을 그건 육의 소욕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게 진짜 비참함을 가져온다면. 그러나 영의 생각 속에 성령 역사 속에 성령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 환경에서 비참함이 막 오는데 성령 역사로는 부딪혀요. 충돌해요. 그게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거기서 비참함이 오면 안 돼. 너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비참함인데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야. 또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면 마귀는 참소하고 성령의 소욕과 역사는 죄가 드러난 자리에서 답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께 가는 것밖에 없죠. 주님께 가게 해요. 주님께 나아가게. 그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슨 추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울면서 해야지 회개고 죄를 슬퍼해야지 회개고 그럴 수도 있으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의 본질은 주님께 죄 가지고 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죄가 드러나면 주님께 가게 하고 육의 생각 아니면 내 육신, 내 이상한 경건성은 말 몇 마디로 반복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안 나아가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전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소욕 가운데는 평안함이 없죠. 전혀 시원함이 없어요. 상쾌함이 없어요. 상쾌함이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상쾌함이 오질 않아요. 그대로 답답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원맨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왜 개그 프로그램 재미가 없어지냐 그러면 원맨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굳이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밌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직 논문을 쓰지는 않았어요. 혼자서 원맨쇼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혼자서 주님은 없이 혼자서 막 회개해요. 천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쟤 미쳤나 봐.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어느 방향 향해서 상감마마 제가 이 신은 상감마마께 이렇게 하시기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잘 계시옵소서 사약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하인이 있다가 아이고 또 주인 또 사국놀이 하네. 그쪽 방향 아니요. 그쪽에 상감이 안 계셔. 중국이요 중국. 그러니까 얼른 그 주인이 방향 돌리잖아요. 돌려가지고 또 상감마마 안녕히 계시옵소서 만수강하셨어. 아이고 주인 그쪽은 일본 방향이잖아. 일본. 그건 똑같은 것 같아. 혼자서 하나님께 막 하나님 주저리 하는데 천사들이 그게 아니잖아. 혼자 뭐해? 회개놀이 하고 있는데 다시 좀 방향 바꿔가지고 오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지었나이다 또 지었나이다. 천사가 뭐 하는데? 방향이 그거 아니잖아. 어디로 바꿔야 되는데 어디로? 예루살렘 방향으로 바꿔봐. 그럼 그건 동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뭐 북쪽이냐 거기서는 그럼 방향 바꿨는데 남쪽인 거예요. 북쪽으로 바꾼다고 되는 거예요? 이상한 회개놀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회개라는 건 죄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복잡한 신학이나 이론이나 아니면 뭐 결과론은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께 돼가는 거예요. 시험께 돼가. 그것이 뭐 습관적인 죄든 뭐 고질적인 죄든 고범죄든 어쨌든지 간에 자포 다 떼고 죄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또 가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 얼마나 신뢰를 두느냐예요. 얼마나 주님의 그 영원하신 십자가의 권능을 내가 믿느냐예요. 믿음이 강해져 갈수록 회개는 더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믿음이 별로 없을수록 회개 놀이야 하는 거죠. 최소한 놀이 수준에서는 벗어나야 되죠, 우리가. 그때에 내가 바르게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시원함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상쾌함을 줘요. 그리고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죄를 이기는 능력이 오고 거룩하게 되는 힘이 오고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막 바꿔서 혼자 스스로 그냥 막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는 게 똥덩이를 주워가지고 비누인 줄 알고 막 몸에 칠해요. 그러면서 믿어요. 깨끗하게 될 거라고. 똥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머리에다가 똥덩이를 또 이쪽을 치워가지고 이쪽 바르고 머리에다 바를 때 샴푸 형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사똥을 갖다 발라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잘 흘러내리고 골고루 묻거든요. 하고 이제 설사똥을 갖다가 이제 막 비비면서 또 그러니까 냄새가 막 나잖아요. 회개를 했으면 막 냄새가 풍기고 그러면 아셔야 돼요. 천사들이 회개놀이 한다 그런다니까요. 뭐 쥐약 먹고 쥐약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뿌리 내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신 걸 믿어야 돼요. 담당하신 걸. 대가 값이 지불된 걸 믿어야 되지.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시랍니까? 죄값을? 지불하시면 간단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천주교에서는요. 죄값을 지불하려고 보석 행위를 해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하면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그래놓고 그 보석행위 있어요.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식당에서 설거지 한 달. 그걸 해야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 마무리가. 그 다음에 고아원 봉사 한 달. 양로 봉사 한 달. 헌금 얼마. 그게 보석행위를 지정해줘요. 신부가. 그러니까 신부가 못된 짓 하고 있는 걸 알죠.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그게 어딨어요 도대체. 면죄부는 그래서 그 보석 행위로서 면벌부예요. 면벌부.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제 형벌에 대한 대가를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고. 그걸 대신해서 이제 면죄부 사면 면벌부를 살면 삭감해 준 거 없애준 거예요. 조상 때문에 면벌부를 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고 그딴 이상한 사이비 주장을 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죄 지우고 무슨 대가를 치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66권의 전체를 살펴봐가지고 앞뒤 문맥과 맥락을 살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살피는 가운데 다른 성경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살펴야 돼요. 그렇게 살펴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든 형벌이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질 수도 없어요. 그게 어떤 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의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회개 놀이를 할 때는 성령 역사를 안 하셔요. 회개 놀이를 할 때는. 그리고 똑같은 죄가라고 보여져도 더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잘못이고 어떨 때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는 판가름할 수 없어요. 똑같은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떨 때는 잘못이고 아니고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아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거짓말했다고 죄를 오늘도 거짓말했다고 회개하고 내일도 거짓말했다고 회개해요. 근데 내일 할 때는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하는데 주님이 더 기뻐하시면서 거짓말해서 금방 풀려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정답표는 우리가 성경 가지고 신학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번 회개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회개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믿고만 있어야 될 게 있고 어떤 것은 하고 또다시 믿음 가운데 하고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명단이나 죄의 목록이나 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으로 리스트를 습관적인 죄는 맨날 하고 그 다음에 단회적인 죄는 어쩌다가 하고 한 번 하고 그런 말장난인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분명히 예수 믿는 신자는 나타나요. 분명히 나타나요. 그 다음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수록 많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도요.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이 왜 약해지고 소멸되느냐?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되고 왕 될 때 좀 나타나기 시작해. 내가 내 영역에 내 지혜, 내 생각, 내 판단, 내 염려, 내 절망, 내 고민, 내 낙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은 없어져 가기 시작해. 왜요? 육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이제 점점 다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떨 때의 체험상, 초신자 때 체험상은 강한 충만이 와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강한 충만을 받아요. 그런 경험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 충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일상적이에요. 성령 인도 따라가면 점점점 충만해져 가고 주님 가까워져 가고 그다음 성령 인도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점점 내려가고 까먹어가고 그런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단회적으로 내가 실제의 삶 속에서 성령 역사를 따라가지 않고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런 식의 방법은 어떨 때 통할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히 영적 침체 속에 들어갈 때는 그게 통할 수 있어요. 영적 침체라는 게 있는데 완전히 그냥 기도도 안 돼버리고 절망만 있고 주님을 찾게 되지도 않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안 느껴지고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한순간에 이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 지금 성령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가 아니에요. 완전히 망쳐들어버린 상황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버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내게 있는 성령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고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지. 그냥 그런 사람이 안수 한번 받고 충만 없고 그러진 않아요. 기름 부으심이나 은사는 안수 받고 임할 수 있지만 충만은 실제로는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예요. 멋 모르는 초신자는 안수 받고 기도 받고 집회 참석하고 충만을 받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신자는 이제 내가 그래서 생명과 평안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요. 그러면서 점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죄들이 드러나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오히려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이게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죄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극단적으로는 기도 안 해버리는 게 나아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골치가 아파요. 여러분 자식이 굉장한 심각한 골칫덩어리다 그러면 자식과 생각하면 멀미가 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해버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양파가 골칫덩어리다. 기도를 안 해버리면 남편이 변화돼요. 3년만 지나도 5년만 지나도. 기도를 해버리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아주 요상무리하게 귀신을 보내요. 더 엉망이 돼요. 기도만 하면 할수록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마귀가 방해하는 거다.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면 이게 실제로요. 믿는 신자보다 안 믿는 신자에 대한 기도 응답이 더 잘 받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제 신비한 이야기, 참 신비한 이야기가 안 돼야 되는데 신비한 이야기가 되면은
저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신비한 이야기로 들릴지 몰라도 신비한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그 사람의 일대일의 관계예요. 그게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 주님을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주님과 그 사람의 문제지만 그 사람 삶이 좀 변화되고 달라지고 좀 고쳐지고 하는 것은 내 기도에 많은 부분이 달렸어요. 그렇다고 조종하는 기도는 문제가 있다 그랬으면 이렇게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예를 들어 남편이 여러분의 성과를 많이 부려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자꾸 의지하고 기도 안 하고 놔둬버려도 지금 불신자 남편이라고 가정하면 그리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성과를 안 부리게 돼버려요. 전혀 안 부린다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줄어들어 버려요. 현저하게. 대신에 남한테는 성과를 똑같이 부려요. 그러니까 성기를 부리는 그런 건 변화되지 않아요. 원천적으로. 근데 여러분한테는 달라져요. 하나님이 조종하는 문제가 아니라 달라지는 부분이 생겨요. 심지어 여러분의 시어머니다 그러면 아주 개팍하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안 개팍하게 변해요. 여러분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이 앞잡이가 되어서 핍박을 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예외적인 상황. 핍박의 시대 속에 사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신자라도 여러분의 편에 서게 돼요. 애고방 바로가 요셉 편에 섰지요.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왕들이 누구를 선정하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선정하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외는 있어요. 그건 예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우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터치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니까 그래요.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더라고요.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만 생각하세요. 과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랑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 기도했는데 10년 전하고 후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더 심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든지 남편을 놓고 기도를 안 하든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와 찬양은 성경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하거나 찬양했어요. 그냥 감사하거나 찬양했어요. 왜? 성경은 너희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으니까. 감사함으로 하고 감사하고 그다음 감사하면서 아랬는데 아래다 보니까 또 열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래는 건 빼버렸어요. 감사만 했어요. 많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1년도 아니고 몇 달 되니까 나에 대해서 행동거지가 바뀌어요.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교회 가자 그러니까 따라오더래요. 그리고 근데 따라오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아 하는 의미에서 따라오니까 금방 주님을 만나더래요. 물론 변화되려 그래도 이제 나만큼 해야지 나만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큼 기도해야지 우리만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속사정을 남편이 이야기해요. 아내를 괴롭힌 날은 회사 가면 문제가 생겨요. 아내를 괴롭힌 날은 접촉사고가 일어나요. 아내를 괴롭힌 날은 시간 상사한테 무진장 욕을 들어요.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날은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 번, 두 번이면 우연인데 10번 넘어가니까 우연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인데 마누라긴 한데 이제 앞으로는 좀 요주해야. 전에 10년까지는 만만했는데 10년까지는 분명히 여자가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믿고 있는데 10년까지는 만만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유달리 요즘에는 그런다. 유달리. 그래서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그래서 감정 안 상하려고 원하는 게 뭐야? 이게 이러면 좋지. 알았어. 최선을 다해볼게. 감정 안 상하려고 이제. 왜냐하면
제 하나님이 좀 무섭거든요. 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인이 느껴요. 그러니까 남편의 부원이 성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돌아올는지 않으냐 그런 거 너희 중보기도가 아니라 선한 행실은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나와바리가 되는 내 나와바리 내 영토와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 영토에 강아지도 자기 동네에서 한껏 먹고 들어가는데 내 나와바리가 되는 거야. 나와바리 여기서 그냥 건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갔더니 왕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죽을래? 그러면서 이 바로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병을 보내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애를 못 낳게 해버리고 막.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진실되게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관여를 해요. 관여를 해요.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냥은 쉽사리는 안 돼요. 쉽사리는. 쉽사리 다른 사람들 우리를 쉽게 공격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최소한 내 삶의 영역에서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져요. 어떨 때는 더 그러냐면 날 건들 때는. 근다고 우리가 무슨 저주론에 빠져가지고 나를 때리니 교통사고 났다거나 그런 정신 나간 어떤 목사님들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드려가지고 남편이 장애인 되고 막 그런 소설 쓰는 게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는 터치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불신자라면 그래서 쉽도 아니야. 불신자는 상대적으로. 신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터치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고 오버되면 터치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죽어 계십니까? 혹시 지금 막 주무시고 계신 날이 더우니까? 날이 더우니까 주무시고 계신다고 혹시 막 연락 오시면서 한 달 동안 연락하지 말아라. 휴가 기간이다. 올해는 내가 일을 무진장 많이 했어. 갖고 좀 쉬고 싶어. 그러니까 일단은 5월달은 대강 내가 기도를 좀 들어주려고 애써보겠지만 6월달은 휴가다 휴가. 6월달은 연락하지 마. 뭐 그러시는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뒤에서는요. 앞에는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이야기하고 성령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은 말뿐인 사랑요? 사랑해. 도와주세요. 사랑한다니까. 좀 도와주세요. 사랑해. 또 말하기만 해봐. 그런 말뿐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셔요. 근데 내가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정상적으로 살려면 서로를 믿어야 되죠. 신뢰가 깨지면 이제 부부간의 사랑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느냐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원천인 거예요. 주님께서 최소한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그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주님이 죽지 않으면 내가 지옥인 거예요. 그만큼 나는 나쁜 놈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나는 지옥인 거예요. 파탄인 거고 비극인 거예요. 그만큼 나쁜 놈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얼마나 깊이 하느냐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죄를 성령님은 때때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룰수록 더 깊이 보여주셔요. 그래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거든. 그러지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야, 너 이럴 때 의롭게 살았지. 와, 너 잘했어. 오, 축복한. 너 잘하게 살았어. 와, 너 깨끗해. 오, 좋아. 우리의 의로움은 성령님이 안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로 나온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실상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야. 너 그거 보여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없을 때는 너 이런 존재야. 너 주님이 안 계시면 너 이렇게 비참해. 너 그거 봐야 돼. 이제 주님 사랑해야 되겠지. 예. 그런 거예요. 헛개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을 보면서 주님 이용해가지고 조금만 씻고 조금만 정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씻음과 그런 정돈함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자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출발은 그냥 대강 출발은 다 같이 하지만 믿음의 시간이 더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해야, 더 사랑하려면 내 죄를 더 봐야 돼요. 참소하지 않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봐봐, 이거 주님이 위해서 죽으셨어. 보이지? 이거 오늘 우리가 막 분노하고 싸웠어요. 막 혈기 부리고 머리가 막 산발이 돼가지고 산발이 돼서 막 휘날리면서 막 싸웠어, 치고받고 주님한테 엎드리니까 성령님께서 봐봐, 그거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 머리가 산발돼가지고 싸워가지고 아이고 또 그랬네요. 그런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봐봐, 너 뭐 때문에 인지 알았지? 예, 제가 착한 줄 알았는데 또 그런 X 만나니까 그냥 저도 그냥 머리가 산발이가 되면서 그냥 머리 찢고 그냥 밤 그저께 했는데 지금 풀리고 그냥 그렇게 했네. 봐봐, 너 본질 안에 그거 있는데, 너 본성 안에 마음 안에 그거 있는데 주님이 그거 너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그거 죄짐을 담당하셨다니까 라고 성령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주님이 정말로 나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우리의 죄를 별로 못 보는 사람은 주님 별로 못 사랑해요. 내가 별로 나쁜 놈이 아닌데 내가 덜 떨어진 인간이 아닌데 이 정도면 핸섬하지, 잘생겼지.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핸섬하지 않은 줄 알아요. 평범해요 그냥. 어제 제 뒷모습을 우리 집사님이 찍으셨는데 뒷모습 잘 나왔대요. 앞모습이 문제지. 뒷모습 사진은 이제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뒷모습 잘 나왔대요. 하늘을 배경으로. 뒷모습은 호리호리하게 나왔죠. 어째 이 옆구리살이 감춰져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 실체를 보여주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주님 의지할래, 안 할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깊이 들어가면 실체를 자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의지 안 하는 사람은 자기 가슴 맞춰요. 어이구, 죽이려, 어이구, 썩을 놈. 가슴 맞히고 참소만 해요. 그래서 죽일 놈하고 썩을 놈이 되는 거예요. 죽일 것이하고 썩을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성령에 보여주실 때에 그때 성령 충만해져. 똑같은 거예요 지금. 3일 전에 지금 파마했는데 이제 산발이 돼가지고 머리 찢고 해가지고 엎드렸는데 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일어나고 한 사람은 비참해져가지고 죽은 얼굴 우거지 상을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됐을 때에 내 믿음을 확인해야 돼. 믿음의 근원은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뿌리내린 믿음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만, 주님의 나중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만 뿌리내린 거예요. 내가 비참한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 믿음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 내가 고상해야지, 거룩해야지, 깨끗해야지. 맞아요, 그건. 그러나 그러면서 자기 의 속에 들어가서 더 깊은 은혜 속에는 안 들어가요. 이상하네. 나 꽤 고상한데 왜 성령 충만 안 하지? 내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충만해. 주님의 기쁨이 없어. 주님의 즐거움이 없어. 아이고 살기 싫어, 권태로워, 지루해, 짜증나, 신경질 나, 왜 살아야 돼, 왜 살아, 못 살아, 안 살아, 또 살까? 이상한 세계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둘 다 이야기한 건데 기본은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기본이에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주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며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서 내 인생과 내 뱃속과 신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기도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천국 속에 사는 거예요. 천국 속에. 밖으로는 핍박이고 환란이지만 내 안에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밖에서는 핍박이고 환란이고 안에서는 막 다툽니다. 그 안에서는 교회 안을 이야기한 거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안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지 않아요.
봐보세요. 세리도 누렸던 겁니다. 창기도 누렸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기는 너무 어렵습니다만은 창기가 과거에 그 발목 잡는 망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출발을 잘해야 돼요. 창기라도. 정말로 깊은 주님의 은혜 용서하심을 누리고 살면서야 그 속에 오래 있어야 빨리 벗어나요. 빨리 벗어나고 사람 만나면 저 여자 그 여자 아니었어? 그래도 자유한 거예요. 그래도 자유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경건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관계 유지됩니다. 주님만으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괜찮은 사람들도 또 평강이 있어요. 두 가지 평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으로는 그것은 죄된 것이니까 그건 없겠죠. 그건 없을 거고 일반적 육신이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 오는 평안.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비바람이 치고 환란이 일어나면 이제 내가 그때는 돈도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직장도 문제 생기면서 평안한 데서 오는 평안 없어져요. 뭐가 남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만 남아요. 평안만 남아요. 그때 되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 평안은 내 선행과 내 의로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관계에서 평안이 와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그 평안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남아요. 내가 주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 평안도 없어요. 평안이 그렇게 환경만 어려워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 안에 평안이. 그러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의존하고 찾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여러분 안에 평안이 계속 있어야 돼, 이 평안이. 그러다가 이제 어쩔 때 되면 이 평안이 다른 걸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소욕이. 잠깐 동안. 잠깐 동안. 똑같이 어떤 내 자식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마음 안에가 근심이 되고 답답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그럴 때는 이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수술을 받거나 뭘 하는데 기도가 필요해서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고 적절한 처치가 잘 돼야지 빨리 무사하게 되는 거고 안 그러면 그때 고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아가서 사실은 그 정도까지도 안 와야 돼요. 안 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통사고 나기 전에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거룩한 신령한 사람이 되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 교통사고 난다 그러면 나기 전에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보면 답답해요. 여러분 자녀 오토바이 타고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오토바이 타고 나갈 때 되면 어떨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슬리지 않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은 타고 나가는데 여러분의 어떤 기질상으로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시는데 성질이 나요.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고 잔소리가 되고 나가지 말아라 그러고 갑자기 답답해가지고 막 말리게 되고 그래요. 딴 때하고는 다르게. 아니면 그런 마음이 안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날 나가면 사고인 것을. 그날 나가면 사고 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첫째는 여러분의 기도로 먼저 방비해야 돼. 기도를 먼저 해야 돼. 기도를. 여러분이 나가지 말아라 말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돼요? 선기도. 기도만 하고 또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말을 안 할 때가 있고 기도하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무슨 일은 그렇다 안 그렇다는 게 없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만 하고 말면 끝나는 게 있고 어떨 때는 기도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될 게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기도만 하고 멈추고 믿고만 있으면 되는 게 있고 어떨 때는 기도한 다음에 움직여야 하고 말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오토바이 타고 나가는데 답답하고 힘들고 보면 그걸 이제 말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그냥 말기는데 말 안 들어요. 더 싸우고 더 다투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 나가서 사고나 나보라라 그러고 여러분 입에서 그냥 선언이 나와버리는 수가 있어요. 성질 나니까. 이씨 이놈의 새끼 괜히 나와가지고 가서 그냥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섞기 전에 그런 부분에서 근심이 오고 문제가 오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5분이든 10분이든지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고 주님을 찾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남편의 무슨 일에 대하여 답답함이 오고 힘듦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먼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이 오면 대화를 조심히 해봐요. 조심히 해봐요. 조심히. 에이, 딸기 같은 거 함부로 씻으면 안 되죠? 딸기 수세미로 막 뭉대버릴까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계란 막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바다 그리고 후라이팬 위에 던져 맞춰가지고 맞춰볼게? 던져가지고 계란 후라이하고 안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거든요. 조심히 말을 꺼내가지고 해보면 자기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선기도. 기도를 좀 하면 평안이 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조심히.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전문용어 말아서 미안합니다만, 남편 똥구멍을 긁는다 그 말이에요. 전문용어입니다. 전문용어. 그건 어디 전문용어집을 보셔야 돼요. 아시죠? 베갯머리 송사라고 잘 이렇게 살살살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살살 말을 조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먼저 선을 해놓고 자식이라도 그래요. 여러분이 괜히 그냥 여러분이 말하면 듣는다고 해가지고 문제는 이 앞에 이야기했던 귀신하고 영적 결속이 된 상태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이 해놓으면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그 마귀 역사를 눌러놓고 딱 묶어놔요. 여러분이 기도를 묶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역사든 내 자식이라도 역사는 마귀 역사 여러분이 기도를 묶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결박을 시키면 묶어놔요. 활동 정지 멈춰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하고 말이 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그러나 귀신하고 결합된 상태에서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더 문제가 벌어져요. 더 세져요. 마귀 역사는. 그러니까 귀신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결합되어 있으면 그때는 건들지 않아야 돼요. 건들지 않고 건들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 역사 마귀는 떠나갈지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자식한테 역사는 마귀는 결박될지다. 그건 아니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는 누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 죄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 죄로 자기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 떠나가라 물러가라니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을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마귀 역사 결박되고 묶일 때에 결박되지라 막 명령한다고 결박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통할 때는 간혹 있어요. 근데 이게 예외적이에요. 그 정도 알려면 분별력이 꽤 많이 증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박에는 묶어놓으면 사람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연약함, 우리 연약함을 성령께 도와주시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연약한 거에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진짜 우리는 볼품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그냥 신앙사 30년 따고 대단한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사도, 선지자가 된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르심 받아서 사도지 신앙이 사도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부르심 때문에 사도지 주님 없을 때는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시거나 항상 연약한 자리예요. 주님 의지할 때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붙잡을 때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잡을 때야 강해지는 것이에요. 성령 역사 있을 때만이 바른 길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신자인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이끌어 가시기 원하셔서 그래서 그 극단적인 아까 예화를 든 것처럼 남편을 놓고 기도만 하는데 근심만 되는 경우는 찬양만 하는 게 더 빨라요. 찬양만 하는 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루어요. 다루어서 이제 왜냐 그러면 나를 건들다가 자꾸 일 생기고 문제 생기고 자기 일만 꼬여가요. 꼬여가면 이건 이 개라도요. 난 달라든 발로 차고 달라든 발로 차고 그러면은 달라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지가 사람은 더 잘해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무는구나 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건들면 사고 터지면 최소한 주님을 믿자 그럴 때는 안 믿을지 몰라도 내가 하는 말이 제동이나 시비는지 안 걸고 말 잘 듣게 돼요. 이제. 왜냐 그러면 내게서 나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알아요. 믿는 사람도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알아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으니까 성령 충만도 빨리 오고 은혜도 빨리 받고 변화도 빨리 일어나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되지 내가 뭐 그것까지 지배하고 조종하고 통치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모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 괜히 인생은 안 풀려가는 거예요. 응? 안 풀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여러분이 바르게 하면 안 풀려가는데 그것이 믿음을 가진 어머니께 잘못했기 때문에 안 풀려간다는 걸 인식을 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꼬라지 부리고 나갈 때마다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 관여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듣게 되고 알게 되면서 바른 길을 찾게 나가는 면도 있어요. 다 모든 게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일은 꽤 주님 앞에 섰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많이 일어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 앞에 섬겨서 우리 가족을 놓고 변화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더라도 사실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구할 수 있어야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찬양과 감사로서 멈추고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도 주님의 다루심은 있어요. 그래서 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면은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니까 그런 영역과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서 관계 속이죠.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서나 관계 속에서 행하면 좋은 열매를 더 많이 거두고 수확하게 됩니다. 단지 기도만 막 두루두루 해놔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령 인도하심과 주님 앞에 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 내가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사는 삶이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현장이 돼야 되는 거지. 삶 속에서는 그냥 성령 역사도 못 느끼고 기도할 때만 뭔가 감동이 있고 생활하고 살아갈 때는 전혀 뭘 모르겠고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인의 근접에 가는 거예요. 종교인의 근접에. 종교인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삶 속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안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그 예화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 인도하심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대부분의 삶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자유롭게 짜장면 시켜먹고 짬뽕 시켜먹고 외출하고 자유롭게 할 수 여행 가고 다 큰 문제 없어요. 자유롭게.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스토브를 시킵니다. 제동을 시켜요. 우리를 사로잡는 가운데가 아니라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불편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골프를 좋아해요. 골프를 치는 걸 하나님 말기지 않아요. 말기지 않는데 이제 골프를 어느 날은 습관대로 이제 약속을 잡아놓고 이제 쉬는 날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앞에도 아무 문제 없었고, 그 앞에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번도 약속을 잡아놨는데, 이게 내가 골프를 좋아하니까 내 마음 안에 육신은 뭐 하기 좋아해요? 골프 치고 싶지요. 근데 한쪽 마음이 갑자기 약속을 잡아놓은 다음부터 가기 싫은 거예요. 정신병이 찾아온 걸까요? 가고 싶어서 골프 약속을 잡았는데, 한쪽에는 분명히 가고 싶은데 한쪽에 가기 싫어요. 그 다음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약속을 잡아놨어요. 근데 잡아놓은 다음부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난 가기 싫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주님 앞에 깊이 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고 싶은데 한쪽에서 갑자기 가기 싫어요. 약속을 잡았는데 가기 싫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기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골프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면은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일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갈 수밖에 없는 필연이거나 가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지금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기도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이제 자기가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골프를 갔는데 그날따라 완전히 막 소나기가 오고 비가 오고, 아니 골프하다가 누구가 내가 홀인원을 막 터뜨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사장님이랑 같이 갔는데 시가 질투해가지고 그다음 나를 강등시켜버리고 좌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근데 경험해 보면 이제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요. 여러분 삶을 안 삽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신기로운 이야기로 들리면 우리가 믿는 좀 하나님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비로운 이야기 아니고 보통 이야기입니다. 보통 삶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주님은 방비하고 막습니다. 방비하고 맞아요. 그게 감기라도 막아요. 감기라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밖에 나가서 그냥 반팔만 입고 나갔는데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감기에 들었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식이 감기에 들었어요. 뭐 든날은요, 전날이든지 뭐든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그걸 살펴보셔야지. 살펴보셔야 돼요. 애가 반팔 입고 나가려는데 찝찝해요. 찝찝해.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어요.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무식국도 좋아하고 무침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령에서 약한 것이 또 문제가 아니에요. 약한 것이. 약한 것은 습성적으로 살고 주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끈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안 그러는 사람은 기도할 때만 좀 의지했다가 나머지는 슬렁슬렁해요. 슬렁슬렁. 그러니까 성령에서 약해요. 약해서 좀 긴팔 입어야 되지 않을까?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니나 다를까 감기 걸리죠. 자식이 7살, 10살 뭐 이런 것이. 근데 그런 걸 주님은 그런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우리 힘들게 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성령이 그걸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더 위대한 삶만이 아니라 평범한 삶이에요. 평범한 삶. 근데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실업계를 가야 되는데 인문계를 가기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답답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져. 아니면 인문계를 가야 되는데 실업계를 가려고 하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도를 봐서 하나씩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인문계, 실업계 다 고르고 대학도 마음대로 고르고 과도 다 마음대로 고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좋은 직장만 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도대체. 그러면 성령이 인도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 했네요? 아니에요. 그게 그런 부분에서 자녀를 누구보다 잘하는 분이 하나님만이에요. 자녀의 숨은 재능, 숨은 달란트 다 잘 알아요. 자녀의 기호까지. 그러면 어떤 기호가 있고 취미가 있는데 그걸 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문계로 가고 실업계로 가는 걸 고등학교는 중요하잖아요. 인문계, 실업계 나눠져 버리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자녀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말한다고 자녀가 설득이 되겠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땐 더 많이 더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말하고 내게 성령의 소욕과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어디에 있는지. 그래가지고 찾아가면 일을 편하게 풀어가면서 나중에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직장을 가고 순탄하게 좋은 자리에 서는 걸 갖다가 전혀 안 바꾸냐. 내비둬오면서 기도만 해도 기도만. 좋은 직장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상한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삶이라니까. 주님과 사는 것은 동행하는 것은 삶이에요. 그냥 삶이에요. 예배고 그냥 기도고 그게 아니고 삶이에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삶을 살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서. 그러지 삶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주차를 해놨어요. 차 많이 운전하고 다니시 주차를 해놨으면은 보통 때 항상 되는 자리라도 그날은 여기 되면 안 될 것 같아. 항상 되는 내 주차장인데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사고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그걸 놓고 기도를 하든지 답답함이 없어질 때까지. 아니면 차를 딴 데로 옮기든지. 그러면 다음날 되면 사고가 나 있어요. 접촉사고든지 누가 긁어버리고 갔든지 아니면 그냥 폐차를 시키든지. 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두 집이나 폐차를 시켰어요. 두 집이나. 근데 전날은 똑같아요. 여기 되면 안 되는데. 근데 항상 되는 자리예요. 됐어요. 한 사람은 새벽 3시에 와가지고 술 취한 여자가 들이받아가지고 폐차를 시켜버렸죠. 한 사람도 누가 받아가지고 또 폐차가 됐죠.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더 좋은 차를 얻고 또 합례가 선을 이루는 거 있지만 그 예기치 못한 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좀 곤란하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시간 상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순리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성령은 아시니까 안 돼. 우리 삶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사실은 그런 게 별일 아니에요. 왜 별일 아니냐 그러면 폐차전차가 시가가 50만 원밖에 안 나가요. 폐차 되나 안 되나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 큰 돈일 수도 있지만은 50만 원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폐차 되는데도 보험료도 돈도 안 나와 이게. 책정되는 돈이 50만 원이에요 이게. 그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일어나도 불신자한테 일어나도 아무 일 아니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에게는 주님께서는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평강의 길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함이라 하는 것처럼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을 더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고,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거하며 말씀 앞에 거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아무리 좋은 기도라도 아니면 다시 물러서서 다시 지혜를 구하고 다시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담대함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절망밖에 없는 그인데, 아주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절망밖에 없는 이제 기도했는데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한테 성경철과 제 뒤통수를 5번 때려달라 해주세요. 잘못 기도한 거잖아요. 뒤통수를 팍 다들 맞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보려 합니다. 기도를 절망밖에 없는 환경인데 기도를 했는데 담대함이 생겨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잘 기도했다. 천사를 보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너무 세게 쓰다듬으면 대머리가 되니까 약하게 해요. 그렇게 강화 풀립니다. 정말로 바르게 기도해서 좋은 열매를 거둬야 돼.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면, 신뢰하면서 내가 그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셔서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더 깊은 평강이 와요. 대단히 막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막 20도 50독을 안 해도 내가 우리 주 예수님께 불을 내리고 평안히 거하고 있으면, 그러면 평안해. 심지어는 재밌는 경우가 뭔지 압니까? 기도상 안 하는 사람이 더 평안해요, 하는 사람보다. 그러면 기도상 하는 사람을 저는 딱 결론 내려요. 변태. 아니, 정답은 뻔하잖아요. 기도생활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평안한 거예요. 기도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하는 거예요. 기도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쾌함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생활 하는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 잘한 것. 기도생활을 많이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변태, 정신 이상, 그런 거예요. 기도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열매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최근에 말씀을 이제 많이 전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그러면 봐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맨날 받고 살아가면 기도가 잘 되게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자기가 그냥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응답받고 더 성령 충만하고 주님한테 가깝고, 그러니 뭐 혼동 될 것도 없고 혼란 될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죠. 잘하는데 10년 기도해오면서 응답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우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한테 그분이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기도를 모르겠어요? 잘하는데 5만 번이 응답 받고 사는데 잘 알아요, 기도가 뭔지를.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다시금 대조를 하기 시작해. 대조를 말씀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내가 어느 기도가 영역을 넘었고 선을 넘었고 하나님과 다르고 뜻이 다르고 다 대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지 이제 열매를 거두기 시작할 거고, 그렇지 않고 잘못됐는데 계속 한다고 오래 지난다고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니까. 농사는요 1년 되면 판가름 나는 거예요. 1년 되면. 아니 반년마저도 판가름이 나는 농사는 알잖아요. 기도도 예외적인 기도만 몇 년 걸리지요. 일반적인 기도는 반년 안에 1년 안에 판가름이 나요 그냥. 근데 이 판가름 뻔히 나는 걸 갖다 30년을 기도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농사 짓는다고 이상 풀뿌리 심어놓고 30년을 기다리죠. 삼산대비를 기다리고 인삼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는요 예외적인 거 빼놓고는 반년, 뭐 상추면 2, 3개월, 고추 몇 개월, 벼도 몇 개월 다 판가름 나요. 예외 빼놓고 그냥 인자 감나무 심어놔가지고는 한 몇 년 걸리고, 일반적인 건 잠깐 안에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안 된다 그래도. 그러면 솔직히 하는 그 이야기에서 간절한 기도나 인내하는 거나 그럼 여비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까? 100년? 10년? 5년요? 아니요. 여비 인내?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 오래 걸렸습니까? 오래요? 당일이에요 당일. 그렇게 따지면 7번 기도라도 그날이에요 그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바른 기도는
5년, 10년, 20년, 30년 안 갑니다. 에? 주로 대부분은 그해 아니에요. 그해 아니고 반년 아니고 3개월 아니고 1개월 아니고 당일이고 그래요. 당일. 당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그날 응답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다니엘은 21일이잖아요. 그치요? 에스더는 3일 아닙니까? 3일. 성경을 보고 확인해야지. 아브라함 다 당일 아니에요. 모세 다 당일 아닙니까?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러니까 3년 기다려. 그동안에 죽어버리는데 기다려. 죽으면 너희들 소관이지. 기도 응답은요. 그런 형이상학 추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외적으로는 몇 년 걸리고 오래 걸리지만 그 예외. 바르게 기도하면 당일에 응답받는 것도 많고 당일에도 많고 그 다음날도 많고 그 다음날도 많고 3일날도 많고 어쩌다가 3개월 어쩌다가 반년 어쩌다가 1년 어쩌다가 10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 그런 걸 확인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정리하고 정돈하시고 다 같이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따라가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원하오매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 안에 뿌리 박으며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 박으며 주님 안에 털을 굳게 하고 세움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서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은혜 주시며 붙드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평탄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때에 느낄 때에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생명과 의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몇 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